저는 오늘 이 시간에 기도의 그리고 응답의 3단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새해 저희가 신년의 전통을 따라서 여리고 기도회를 7일 동안 드렸죠. 그렇다면 여리고의 기도의 결과는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앞에 있는 문제성은 무너지지 않을까요? 왜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저주와 가난과 또한 이 환난과 여러 가지 문제들은 왜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앞에 버티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유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는 기도와 응답의 3단계로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는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죠. 그 다음 공부하면 성적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직장을 나가면 그 직장에서 또는 사업을 하면 수익이라는 게 월급이나 또는 재물이나 수익이라는 것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어떤 행위를 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대가, 기도의 수고에는 반드시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운동을 하면 건강이 따라오듯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보통 4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백부장의 사건 전에는 나병 환자의 그 환자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기도하죠. 내 병을 고치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원하시면 할 수 있나이다. 그때 즉시로 낫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응답받는 경우가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누구나 이 기도를 원하시겠죠. 이 기도를 우리는 이기적인 기도라고 하고 즉각적인 응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생존에 관해서 필요한 것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지금 내가 살아야 되겠는데요. 당장 우리 집에 쌀이 없는데요. 우리 집에 당장에 전세를 얻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보증금 500만 원이 없어요.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기다리라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생존에 필요한 것은 즉시로 주십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신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요. 바꿔서 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달라고 원했어요. 하나님 그거 꼭 주세요. 꼭 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마땅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래 내가 줄게. 그런데 다른 걸로 줄게.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때 당신이 원하신 걸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주란다고 여러분 다 주시겠어요? 칼을 달라면 칼을 주고 뭐 뱀을 짚겠다면 뱀을 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즉각적으로 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바꿔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세 번째 방법은 뭘까요?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줄게. 우리는 지금 당장 필요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에게 그것이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돼. 그건 나중에야. 너가 원하는 것은 부스레기야. 너는 지금 부스레기를 원하고 있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TV나 자동차를 샀는데 말이죠. 근데 그 자동차를 사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가전제품을 사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AS입니다. 애프터 서비스예요. 나중에 고장나면 고쳐드립니다라고 애프터 서비스를 보장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차를 사놓고 그 차를 운행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나는 이 차를 놔뒀다가 애프터 서비스 받아야지. 가전제품을 넣고 쓰지 않고 놔뒀다가 고장나면 AS 불러야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먼저 그 나라 구를 구하고 AS는 나중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애프터 서비스를 먼저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주기는 주는데 있잖아. 기다려. 내가 나중에 줄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세요. 때로는요. 50년이 넘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밀러부터 또한 무디 목사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어요. 다 응답받았어요. 그런데 무디 목사님은 마지막에 남은 자기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친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까요? 무디가 죽던 그날 장례식장에서요. 그 가족이 얘기한 겁니다. 여보게, 이 무디 목사님이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52년 동안 오늘 눈 감기 전에도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네. 그 즉시로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중에 전국을 다니면서 선교사 역할을 했죠. 52년 걸렸어요. 저는 저의 장모님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데 70년이 걸렸습니다. 70년 걸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세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의 세 번째입니다. 나중에 준다는 것. 그러니 성경은 가장 고귀한 것을 인내함으로 얻는다 그랬습니다. 길이 참으라 그랬어요. 오래 참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참지 못한 겁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네 번째 방법은요. 무응답입니다. 참 묘하죠. 응답인데 답이 없어요. 우리 그런 경우 많이 보시잖아요.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왜 응답 안 하세요? 왜 찾아오지 않으세요? 왜 열어주지 않나요? 왜 제게는 그거 주시지 않나요?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 그거 왜 내게는 안 주시나요?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실험할 때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보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무응답이에요.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하고 굉장히 두려워하죠. 다윗을 그렇게 시험하셨고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시험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가장 크고 높은 단계의 시험은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기다려보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나 보자.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성령은 기도의 영이잖아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기쁨의 영이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또 천국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렸는데도 응답 안 할 때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령이 어떻게 하고 계신다 그랬죠?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이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어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워보셨죠? 아이가 바닥에 있다가 일어나야 되는데 걸을 때가 됐는데도 계속 기어다녀요. 그러면 때가 되면 어렸을 때는 안아서 올려주지만 아이고 일어났네 하지만 어느 정도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엄마가 달려가서 계속 일으켜줍니까? 그러지 않아요. 가다가 엎어져도 엄마는 뒤에서 기다려요. 속으로는 탄식하죠. 아이고 우리 아들 저러다가 다치면 어떡하나. 아이고 우리 새끼 저러다가 눈알이라도 머리라도 터지면 어떡하나. 그렇게 탄식하고 있지만 그 아이를 붙잡아 주지 않잖아요. 아이가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그 엄마는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그게 성령이 우리 뒤에 숨어가지고 나타나지도 아니하고 보이지도 않지만 그 뒤에 숨어가지고 아이고 어찌할꼬 우리 저 집사 저 권사 저 사모 계속 기도해야 될 텐데 여기서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데 그렇게 탄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된다고 지금 좋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초등학교 신앙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른 걸로 주시던가요? 하나님이 상당히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맞춰서 주시는 거예요. 맞춤의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로 내가 기도했는데 기다리라고 하던가요? 그럼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믿음의 받침대를 더 든든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실상이란 원어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받침대라 그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받침대라. 그래서 내 믿음이 든든하면 그 위에다가 큰 것을 올려주시고 내 믿음의 받침대가 연약하고 쉽게 넘어지면 그냥 간단한 화병 정도만 올려놓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치유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많은 기적을 베푸셨죠. 그러나 첫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두 번째는 두루 다니시며 온 성과 온 촌에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어요. 세 번째로 하신 일이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극점은 치유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8장, 9장에 보면요. 9가지의 신유의 사건이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만 빼고는 8가지는 전부 다 치료하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치유자로 오신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때 육적인 질병보다 영적인 질병을 더 깊이 인식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병을 치료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사역에 집중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병자를 치료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내 죄가 사함을 얻었느니라. 내 죄가 사함을 얻었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은 영적인 거잖아요. 그냥 말씀으로 가라는 건 경우도 있고 일어나라, 나오라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항상 예수는 먼저 내 죄가 사함을 얻었으니 그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치료해달라고 구하는데 왜 자꾸 죄를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그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죄를 사하는 것이 쉽냐? 병을 치료하는 게 쉽냐? 어떤 게 더 쉽겠냐? 죄 사함을 얻는 게 쉽다는 거예요. 그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질병 완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완치는 없습니다. 암에 걸렸는데 암 환자에게 치료받았다고 말을 하지 완치됐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거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암은 거의 대부분 많은 확률에서는요 전이가 일어나고 재발됩니다. 그러니까 완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사함 받는 게 더 크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때는 이와 같이 육적인 질병도 치료하시지만 우리의 영적인 질병도 치료하셨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들 다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신체적으로 질병이 있다는 기록된 게 없어요. 다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육체적으로 건강했으니까 영적으로도 건강했나요?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하고 떠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만지셨습니까? 새벽마다 영혼의 닭울음소리를 그의 가슴에 꽂아서 그가 잠을 잘 수 없게 만들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고요. 나중에는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을 이 베드로가 행하였어요. 예수님의 그 베드로의 믿음을 고치신 거죠. 두 번째는 도마를 고치셨잖아요. 도마의 그 의심하는 병,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거기다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그 도마의 의심병을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바울도 고치시잖아요. 바울은 뭘 고치셨습니까? 그가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질병이 치료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도구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었을 때 치료된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보세요. 그가 가지고 있던 손수건, 앞치마만 갖다가 병자에다 얹어도 병이 치료받았어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치면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왜 내 육체의 가시는 빼주지 않습니까? 왜 나는 남은 고칠 수 있는데 왜 나는 못 고칩니까? 내 육체의 가시도 뽑아주세요. 3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중에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육체적인 질병은 치료 못 받았지만 영적인 치료,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의 병을 예수님이 치료하셨어요. 예수님의 치료의 목적은 첫 번째는 육체적인 거, 이기적인 거죠. 내가 치료받아야 되니까요. 그러나 두 번째는 뭐예요? 영적인 병을 고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9장에도 나와 있지만 그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병은 육체적인 걸 말하고 있고요. 모든 약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관절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우리 마음에도 뼈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마음의 뼈가 무너지면 그 마음조차도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너의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육신이 무너진 것은 조금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믿음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병보다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시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예수께서 연이어 3가지의 신유의 기적을 베푸시는 사건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기도는 이기적인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기적인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본문에는 3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 등장한 인물은 나병 환자였죠.
그 사람은 자기를 치료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백부장은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러 나왔어요. 이타적인 사람이죠. 그것도 자기의 무슨 관리직도 아니고 그냥 하인에 불과한 사람이었어요. 그 하인의 병을 위하여 그 사람은 기도하러 나왔던 사람이죠. 기도의 두 번째 단계는 이타적인 거고 중보적인 겁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결혼해서 아내를 가지고 있고요. 또 끝까지 그 아내와 함께 사역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인데요. 이 베드로는 자기 집에 갔는데요. 중풍 걸린, 열병에 걸린 자기의 장모님이 계셨어요. 베드로가 구하지도 않았어요. 또한 장모도 그걸 청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알아서 스스로 치료해 주셨어요. 그와 같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3단계는 첫 번째,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기적인 기도이고요. 두 번째는 타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타적인 기도죠. 세 번째 기도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굳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굳이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스스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이기적인 기도를 함께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잘못했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세요. 꾸짖으시고 여러 가지 벌도 내리세요. 그러나 결코 아주 흉악한 질병으로 우리를 때리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얘기가 참 많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믿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백신을 맞으면 노예가 된다고, 맞지 말라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셨을까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구원받는 숫자를 17만 7천 명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14만 4천 명으로 말하는데 이게 맞는 이야기일까요? 75억의 인구 중에서 하나님은 겨우 이 정도 숫자만 구원하실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대실패입니다. 어떻게 75억의 인구 중에 겨우 이 숫자 14만 4천 명만 구원하시겠다고요? 이건 하나님의 실패입니다. 코로나19로 백신을 맞는 것이 노예가 될 수 있다고요? 이거 하나님의 실패입니다. 예수님은 치료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코로나19로부터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백신도 치료제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나중에 주신다 그랬잖아요. 더 좋은 거로 주신다 그랬잖아요. 때로는 무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일관하신다 했잖아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에게는 절대로 정죄할, 판단할 근거도 그런 지식도 없어요.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아냐고요. 어둠의 자식 가운데 있는 우리가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어둠이 어찌 빛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묵묵히 지켜보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저 순종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9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아무리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병에 대한 예수님의 뜻은 우리 몸의 병이 고침받고 건강하게 되길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과 1절부터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시간이 되면 늘 기도하러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성산이라고 그랬죠. 응답의 동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때가 되면 기도의 동산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응답을 받고 내려오셔야 돼요. 예수님도 기적을 3건을 이 베푸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과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기도 다음에는 뭐가 온다고 그랬죠? 자연히 응답이 따라오잖아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다고요. 기도의 본체잖아요, 예수님이. 믿음의 본질이잖아요. 복음의 본질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어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것도 안 되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11시가 되면 꼭 시간 안 맞춰도 됩니다. 잠들기 전에 잠깐 무릎 꿇고 침대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때 나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을 막고 뛰어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 앞으로 뛰어나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한번 나가보시겠어요? 궁금하면? 아마 여러분은 엄청난 경계와 엄청난 구속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이름을 부르신데 그가 뭐라고 불렀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자, 8장 3절입니다. 시작.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 사람의 믿음을 보세요. 첫 번째는 그가 예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을 했다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나오는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죠. 기도의 첫 번째 시작은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예요. 통회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자기의 뜻이 아닙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병의 근원, 병의 치료의 근본을 예수께 맡겼잖아요. 우리가 치료해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께 치료의 응답을 구하였어요. 이것이 기도의 방법입니다. 기도의 에센스예요. 원래 나병 환자는 길에 나오질 못합니다. 나오더라도 사람을 만나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3번을 외쳐야 돼요. 그리고 그가 잘못돼서 나오면 그들은 돌에 쳐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 이 사람은 보십시오. 죽음을 각오하고 나온 거 아닙니까? 예수 앞에 죽음을 각오하고 나왔다는 거죠. 내가 문둥병으로 평생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사불전, 일사불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결단을 갖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설의 진리입니다. 역설이라고요. 기독교는요, 이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첫 번째,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죽기를 강구하라 그랬어요.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높임을 받고자 하느냐? 그럼 너는 낮은 곳을 임하라 그랬어요. 너가 섬김을 받고자 하느냐? 그럼 그대로 섬기라 그랬어요. 너희가 받고자 하느냐? 그럼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이 기독교는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이 나병 환자는 예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믿음의 결단을 보신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치료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이 사람은 어찌 알았을까요? 이걸 모른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치료의 근본 되시고 예수님이 알파고 예수님이 오메가고 예수가 시작이고 예수가 나중이고 예수가 처음이고 예수가 끝임을 모르는 여러분은요, 영적인 나병 환자입니다. 오늘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는 분명히 고름이 질퍽질퍽하게 흐르고 있었을 거예요. 썩어 문드러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어찌하여 그에게 손을 댔을까요? 일반적으로 나병 환자에게는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어쩐 일인지 그의 손을 잡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대부분 말씀으로 치료하셨습니다. 가라 또는 일어나라, 나오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굳이 이 나병 환자의 왜 손을 잡고 머리 위에 손을 얹었을까요? 그냥 말씀으로 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을 상당히 감동시킨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주님을 위한 기도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로즈 프레이어, 주기도문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있어요. 이게 기도의 전형입니다. 주기도문. 그래서 기도할 게 없으면 여러분 그냥 중언부언 하지 마시고 주기도문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두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Jesus Prayer, 예수님을 감동시킨 기도가 있어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나병 환자가 했던 기도, 예수님을 그야말로 요즘 말로 예수님이 감동 먹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주여 원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자기도 모르게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어버린 거예요. 이런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감동시킨 자는 베드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제자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제자는 에레미야라고 하던데요. 어떤 제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어떤 제자는 아니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서 왔다는데요. 그래?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감동을 했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놀랐으면요. 그래? 시몬아, 네가 어찌하여 이것을 알았느냐? 이것을 알게 하신 너의 부모도 아니요 너의 주식도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고 그리고 반석 위에 교회를 짓겠다. 교회의 시작을 베드로를 통해서 열어놓았습니다. 성령이 시작했는데 진짜로 베드로의 그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간 사람은요, 베드로예요. 얼마나 감동을 먹었으면 그랬을까요? 또 세 번째, 예수님을 감동시킨 기도는 가나안 여인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가 예수 앞에 나와서 했던 그 외마디 비명과도 같은 기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사람은 무슨 미사 요구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외마디 비명입니다.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를 시험해보지 않습니까? 아니,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달려드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놀라운 고백을 하셨잖아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어디 가도 이런 여인이 이름을 반드시 기억합니다. 이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이에요. 예수님의 감동시킨 이 세 가지 기도하에 이 지금 나병 환자가 들어있다고요. 손을 얹었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에게 유언하시잖아요. 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한 앉은 자를 일으키며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뱀을 집어도 너희가 두렵지 아니하고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았잖아요. 그 사건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병든 자가 있다면 손 얹고 기도하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치료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제사함과 병고침을 주님께서는 언제나 동등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므로 제사함 따로 병고침 따로가 아니라 제사함 받으면 병고침 받는 거예요. 병고침 받으면 제사함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죄와 병을 함께 다스리셨어요. 이 말은 뭐죠? 모든 악한 병과 모든 약한 것, 즉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예수님은 동시에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은 그 결과로 병고침도 따라온 것을 믿으시고 항상 기도에는 응답이 따라오고 또한 운동하면 건강이 따라오듯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의 질병도 깨끗함을 입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회개합니다. 기도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늘 자기 죄를 쳐서 복종하는 사람이 병고침도 그리고 나중에 모든 축복도 따라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이와 같이 나병 환자처럼 이기적인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요,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이건 기도해봐야 안 될 거야.
하나님 이런 건 안 되겠죠?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믿는다면 누구든지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아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나 아우 저런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뭐 저런 사람이나 응답해 주시겠지. 나 같은 사람을 아니야 어떤 은사 있는 사람만 기도에 응답하시겠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간섭과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이 정도야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돼? 그렇게 절실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그런 이유로 인하여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본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세 번째 이유는 내가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입으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럼 반드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 미워하는 사람을 드러내지 못해요. 왜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거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요.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거니까.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일만하게 뿌리야. 돈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우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돈 얘기는 못하죠. 미운 사람 기도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겉돌아요 기도가. 중언부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우리 마음 안에 죄를 품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가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사랑함이 없고 우리 마음 안에 그런 용서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중언부언하게 되니까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얻게 되느니라. 우리 마음 안에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자꾸 좁은 문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담대히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기도는 이기적인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기서 멈추면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불과합니다. 일어나 걷기 위하여 우리는 또 다른 타인을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적인 기도를 넘어서 이타적으로 가라고 하시는지요. 오늘 다음 시간에 우리는 백부장을 통하여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란 이미 정해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동일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기 때문에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사업장에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뜻대로 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질병에 걸리신 자들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질병도 허락하신 줄로 믿사오니 이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의 영과 지식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영적인 생명의 맥박이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 가운데 기도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셨으니 들고도 날 때마다 항상 기도하며 또한 집을 나설 때도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일어날 때 설 때 성읍에서나 들에서도 늘 기도의 자리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세상을 움직이는 손을 움직인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기도할 때 정치 지도자들이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 국민을 섬기며 국민을 염려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움직이는 손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십니다.